오늘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이 땅에 왜 사나?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그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이 안경으로 만약에 땅을 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잘 파질까요? 그건 넌센스죠. 안경은 땅 파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안경은 어떻게 만들었죠? 목적이 저처럼 이렇게 눈 나쁜 사람이 쓰고 잘 보라고 만든 것이 안경입니다. 지적 존재인 인간이 설계한 모든 것에는 필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든 모든 건축, 모든 기구들, 모든 걸 보세요. 필요 없는 것 다 제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최고의 지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물인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그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계가 없이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안경을 갖고 땅을 파면 땅이 잘 파질까요? 잘 안 파지죠. 땅 파는 건 뭐가 있나요? 삽이 있습니다. 안경으로 땅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은 부서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경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판다고 해서 땅이 잘 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팔 때는 땅을 팔 수 있도록 만든 삽으로 땅을 파야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안경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나의 삶은 어디에 중심이 있었을까? 그것을 따져볼 때 항상 나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왜 존재했는가에 대한 반영이다. 나의 삶의 궤적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역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한 달째,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하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새로운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거는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성이 정확하게 맞을 때 천천히 가도 그러니까 목표에 정확하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이 틀어지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왜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구약 성경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함이 없이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단어 키워드가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키가 되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더욱이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넘어서서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다가 어느 시간에 시간이 딱 시작된 겁니다. 뭘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그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란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 원어의 뜻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그 다음에 땅은 이 땅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땅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그때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원래 물질.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것이 존재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시작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는 것에 따라 물질이 창조되고 기본을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활동하면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을 때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그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크게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다, 이렇게. 그래서 신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는가에 관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국사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한 역사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데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가. 그것은 모든 세속사들, 대제국이 일어나고 흥망하고 멸망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첫 번째 단계인 구속사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안경 얘기를 했습니다. 안경을 지었던 사람은 저처럼 눈 나쁜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초점을 잘 맞춰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지으셨나. 여러분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컴퓨터를 설계하신 분이겠죠?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자동차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될 존재 가치, 우리가 이 땅을 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본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2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은 전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창세기 2장은 특별히 인간에게만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2장을 전개하십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내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잠깐 와서 수요일날 잠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을 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보는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보통 관점, 이원론적 관점이죠. 하나는 영의 세계, 또 하나는 물질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영의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계획하셨습니다. 그 작정에는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계획한 걸 실행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뜻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 잘 작동되었던 하나님의 그 뜻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세상에서도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특히 복음서에서 복음서에서의 대장조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배경은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때 당시에 모든 파들, 에셈파, 바리새파 모든 파들은 다 그 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파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무슨 뜻이죠? 분리되어 있다. 뭐가 분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이 땅,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아까 흙으로 지으시고 물질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두 세계,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두 세계에 우리 인간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의 세계로 이 세상을 다스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이 예배가 나머지 우리 육체적 삶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충정교회 굉장히 좋은 것이 맨 마지막에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가 사는 거라는 말씀이죠. 아주 모든 우리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무엇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 하나님을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보충소가 방전되어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 특히 예배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강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원래의 뜻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얼마나 포도나무가 가지에 접붙여져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포도가 가지와 접붙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존재케 하신 목적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백성, 영토, 주권입니다. 그죠?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한 거. 그래서 오늘 아까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한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예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결혼하였고 아기를 낳으면 바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백성이 편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해야죠. 오늘 목사님 강하게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할 거 아닙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영토.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토라 하는 것이 뭐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적용되는 그 영토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적 마음, 자소인 우리의 마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 오늘도 우리가 찬양 인도하신 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영토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딱 하나죠.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게 잘 안 되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여 있듯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영의 영역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에 그 법이 통용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로 누구를 삼았냐면 인간을 삼으신 거죠. 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소천하시게 되면 여러분 어디 가시죠?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소천하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죠. 천국과 낙원은 조금 다릅니다. 낙원에 가면 됐지. 굳이 예수님 우리가 부활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면 주님 만나세요? 안 만나세요? 부활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부활해야 되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육체적 부활이죠. 영만 있으면 사람을 정해내릴 때 어떻게 되랬죠? 사람이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양식이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세워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슨 일이 벌어서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공간 세계에 채우셨던 생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관리하고 다스리다의 전제는 뭐죠?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칙이 뭔가요? 영의 세계로 영과 하나님과 나눴던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영역 속에 법이 통용되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죠?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이제는 진리가 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두 종류의 인간이 된 것이죠. 누구와 누구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두 종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안 믿는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는 백성을 통해서 안 믿는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사실 아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은 둘밖에 안 나오죠. 원래 때는 셋이죠. 누가 맨 처음에 났습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구를 대신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죠. 왜 성경이 이 세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세 사람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이 900 몇 세를 살았기 때문에 900 몇 명을 낳았을 겁니다. 최소. 그중에 쌍둥이를 낳았을지도 모르죠. 많이 나왔는데 왜 성경은 이 세 사람만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대표성? 가인의 자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셋의 자손. 원래는 아벨인데 아벨 대신 셋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셋을 자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코자? 가인의 자손을 구원코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의 자손을 택하신 목적은 가인의 자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을 복 주시고 셋의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니 네피림을 낳았더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탁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자손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을 하나님께 이끌려고 했는데 셋의 자손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인의 자손의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반대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간 그 의의 닷줄.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회복되라 명령하셔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노아마저 다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노아가 결국 뭐와 같은 거예요? 영혼의 방주 같은 것입니다. 노아 자신 자체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담체, 복음의 담체인 노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생태계를 다 파괴하시면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세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을 하나님께로 나라를 돌리는데 애를 썼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셋의 자손이 거꾸로 간 겁니다. 가인의 자손을, 그 문화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 동화돼 버렸어요. 누구만 빼놓고. 노아 8가족만 빼놓고는 다 타락한 겁니다. 인구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이전에 2명이 아이를 낳아서 계속 900 몇 살씩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적어도 50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과 동물들이 죽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썩어갖고. 그만큼 생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모든 문명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초기 나라들의 서사시들을 읽어보면 타락 이전의 문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탁월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이제 택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 명령을 주세요.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렇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또 반영하는 겁니다. 그들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에게 있었던 그 죄악의 뿌리는 언제든지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으셨죠. 모든 백성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죠? 다 나라 언어별로 다 흩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작정하셨죠.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제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란 뜻으로 엘로힘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창조 세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특별히 쓸 때는 택한 백성의 하나님일 때만 여호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내가 특별히 택한 민족과 대화 나누실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체결한 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 자체가 뭘 함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이제 본토, 이 본토가 어디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이 있었던 곳이 하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인데 창세기 15장하고 느헤미야 서여와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떠난 거기선 하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냐 하란이냐,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느냐, 창세기 15장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거기서 보면 불렀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원문을 갖고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은 갈대아 우르 전체를 다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나중에 이제 지도가 나오겠습니다. 하란의 땅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레. 둘이 어디서 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얻을 때 어떻게 얻었죠? 이 하란의 하란 여인입니다. 리브가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동생 하몰의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잖아요. 근데 하몰은 계속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녀딸입니다. 하몰의 손녀딸과 이삭이 이제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족장인 세 번째 족장이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가 또 누구죠? 라헬과 레아. 다 어디 사람입니까? 하몰 땅의 사람입니다. 처가가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외가가 다 그쪽 계통인 사람들이 온 곳입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땅은 여기 어디죠? 하란이라는 땅은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히타트 제국, 거기가 아시리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던 제국의 땅입니다.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본토를 떠나라.
여기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그 가라가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떠나라. 얼마나 어떻게 떠날까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침 탁 대고 딱 치면은 침 튀기는 대로 가는 겁니까?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문명과 그다음 나일 문명, 이 두 세계가 이제 국제적 구약의 국제 정세인데요. 강만 따라갑니다. 딴 데로 갈수록 상식 수준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강을 따면 그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이 바로 유브라테스 강 끝에가 하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데라,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머뭅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 말씀을 읽고 모든 친족, 그러니까 자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데라, 그의 동생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 하란에서 떠난 사람은 누구만 떠났나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오게 되지요. 그래서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에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 국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를 세울 때는 어디를 떠났죠? 이집트 문명을 떠났잖아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때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리빙 바이블 그 앞에는 문도에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하면, 떠나면, 사실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삶의 사고방식,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았던 그 모든 사고방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배웠던 곳에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인간은 왜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생각하고 그 모든 사고방식, 그 문화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향점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복이 될지라, 이제 헬라어가 이제 헤어 베리카. 제가 왜 이제 뭐 유식하게 보이려고 여러분에게 헬라어 막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 우리가 교회에 딱 쓰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 가로 닫고 어떻게 합니까? 충정교회. 우리 교회가 선언하는 신앙 고백은 뭐라는 것입니까? 장로교를 신앙으로 기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서요리문각과 예배의 표준을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난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첫 장이 뭐냐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는다 고백할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요, 감리교의 신앙 고백이 다르고 침례교의 신앙 고백이 다른 것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다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리교도 그렇고요, 감리교도 침례교도 그렇고요, 다 장로교적 침례교, 감리교적 침례교라고 합니다. 왜냐? 신학의 80%를 장로교적 신학에 근거하고 있어요.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거의 80%는 우리 장로교적 전통의 신학 위에 조금씩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이들 교단들이. 예. 어찌됐건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의 난제, 여기 1장 8항에 뭐라고 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된 것으로,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엄밀하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영감되어진 책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이건 번역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된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예를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 순전한 상태로 유대였다. 뭐가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본 성경이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본 내용이, 그 원문의 내용이 원본의 것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의 성경에 근거하여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외쓰면서 신앙고백서 제 성경 1장 8항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 때 교회에서 난제가 생기면 원본을 봅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통 때는 잘 안 보지만 죄송합니다. 좀 어렵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그러면 원본을 봅니다. 도대체 원본에서 어떻게 쓰여 있나를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뭐냐면 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얌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얌이라는 단어는 내 친민족, 우리 씨족, 우리 부족,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이라는 단어는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 민족 얘기가 나오면 그 민족이 우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럴 때는 다 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또 너는 복이 될지다 헤어 베리카라고 하는 단어 썼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 개혁성경 이전에는 이 부분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이 됐다, 복이 근원이 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자체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건 딴 사람의 복을 주는 자예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복 받는 자입니까? 다른 이방 민족이 복 받는 자입니까? 이방 민족이 복 받는 자라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있을 때 그 셋의 자손은 복의 근원으로서 그 복을 수여받는 자는 누굽니까? 가인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막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내놓는 자,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너를 불렀다. 너가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고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바로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결국 땅의 모든 족속, 아까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사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네. 여기 보면 갈대우리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그죠? 예, 메소포타미아,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이 합쳐져서 끝은 거의 바다 가는데 거기가 고대 바빌로니아, 함부라비 대왕이 통치하던 고대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신바빌로니아가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유브라테스 강 끝이 하란이죠. 더 이상 강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강을 떠나면, 왜냐면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서 그럼 강을 따라 올라가라. 왜냐면 더 내려가면 바다니까요. 강을 따라 가라나 보다. 강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데라랑 데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은 겁니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다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 그럼 그때 당시에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향해 가야 돼? 그럼 나일 문명인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게 됐죠. 팔레스타인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과 눈을 들어봐라. 내가 이 땅이다 라고 복을 주죠. 그 땅이 내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그리고 내려간 지만 얼마 안 돼 있어서 공교롭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기근이 그 땅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에집트로 가죠. 그래서 에집트에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여동생이다. 속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이 모든 부하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국제 정사가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크게 그때 당시에 그냥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국제 관계는 바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문명과 나일 문명의 충돌입니다. 이쪽 지역이 강해지면 반드시 칼끝과 창끝을 나일강으로 향해요. 반드시 거길 칩니다. 그리고 나일이 강해지잖아요. 반드시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 충돌 지역의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길이 해변길하고요, 호숫가, 그 두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통과하지 않으면 두 문명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두 문명의 중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족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 왕 때 정말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다윗 왕국의 꽃이 누구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다 이 두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 전후에도 없고 그 전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누구의?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다 거기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왕 중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듣고 돌아가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처럼 이 두 문명이 충돌하는 지역에 지금도 이쪽은 사막이라 길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이 두 문명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편들었다가 또 한 번은 나일강의 이집트를 편들었다. 시속 게임하다가 망한 거죠. 하나님 안 믿고 누가 더 세냐 지금 그러다가 이제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더 믿느냐, 미국을 더 믿느냐.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반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러합니다. 다음,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아브라함의 소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너가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죄를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열방들.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계속 보면 열방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들의 존재 가치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려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왜 이스라엘을 주었습니까? 두 문명. 여기 아수르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이 내 백성이 되고 이제 이 셋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요 거기다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어디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누구의 빛이요? 이방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누구요?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려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을 향한 뜰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와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복음의 담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가나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여리고 성을 파하고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곧 이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암흑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꽃, 이 솔로몬 왕 때 이제는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시점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부를 자기의 쾌락을 하는데 썼다 이거죠. 그들 복음을 만방에 전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철학, 문명 모든 것에 다 장악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망각하고 그것을 자기 쾌락으로 써서 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방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죠? 남방 유다만 그나마 남아서도 남방 유다를 살렸지만 남방 유다가 복음을 전한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딱 두 예를 들었는데 하나가 뭐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요나만이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나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만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 결국 끝까지 견디다가 그 사명을 다 감당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말해요.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다음 페르시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왜 이렇게 또 왕성하게 전하는 겁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 에스더 이런 왕비들을 통해서. 자,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섰다는 거예요. 말이 예루살렘에 우리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줬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흩어지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400년이라고 긴 침묵 속에서 다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 기록이 3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들 세 분이 논의를 하셨는데 논의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왜 그런가요?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의 수요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쫙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철저하게 이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고백을 하는 게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고발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 그럼 이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문명에 갇혀 있던 세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는 지중해 문명권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 지중해를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누구죠? 로마.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세계 평화를 구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 70년, 80년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국을 바꿨는데 그 제국을 바꾼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누가 생깁니까? 이슬람이 생기면서 지중해 문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무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는 망하고 이제는 봉토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시대가 열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지중해 문명의 끝에 있는 나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을 통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넙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지중해가 완전히 그 로마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멸망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미 대륙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패스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문명, 히브리 문명이 갖고 있었던 그 서구 과학 기술 문명은 처음으로 황하 문명을 조우하게 된 겁니다. 동양 문명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의복, 정치제도, 심지어 가옥 구조도 다 어디서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중국서부터 왔다고 봐야죠. 그죠? 고대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언어까지도 거기 걸 썼으니까. 황허 문명에 조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명과 문명이 충돌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사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것은 그때 비잔틴 문명과 다시 말해 사라센 문명과 같이 포함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충돌하면서 피렌체라고 하는 나라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엄밀하게 따지면 엄청난 그때 이후로 이와 같은 르네상스는 없습니다. 다시 서구과학 기술 문명이 황허 문명을 조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대한민국에서 폭발했습니다. 엄청나게 폭발했죠? 그야말로 복음은 이렇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정말 우리 천주교로 따지 200몇 년이 넘었고요. 우리는 벌써 100년이 넘어가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 나라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우리나라에서 폭발했습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구속하고 회복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쓰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물질들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해지면 이내 타락해서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는 옮겨지고 지금 옮겨졌습니다. 미국까지 왔죠. 미국은 이제 거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차 문을 잠가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무도 차를 자기 게 아니면 손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지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지는 않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안 됩니다. 걸립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미국이 가장 강성한 기독교 국가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폭발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 그 조상들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세웠던 새로운 서구과학기술 문명의 총합이었던 미국의 문명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성애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신약적으로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1959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인구가 2,400만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19억 달러, 1인당 GDP 81달러. 우리나라 방글라데시가 우리나라 원조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돼 버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제가 이제 최근 통계는 2014년 통계 인구는 5,100만, 2배로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2014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 684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 약 2만 6천 달러, 지금 3만 달러 됐죠? 320배, 350배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완전한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 놀랐습니다. 우리가 GDP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 아시아 국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에 GDP 세계 10위, 핸드폰 점유율 5위권 중에 무려 2곳, 삼성과 LG가 들어갈 정도로 2007년 세계 수학 올림피아 대회에서 한국이 휩쓸었습니다. 머리도 좋고요. 자, 조선술 세계 1위, 인터넷 사용률 세계 2위, LCD 분야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무선 와이파이 세계 1위, 엄청납니다. 핸드폰 산업 세계 1위, 세계 1위를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고요한 아침 나라, 무지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의 이 교회의 부흥을 겪고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근로자 노동 속도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민주주의 법치 수준 최하위, OECD 국가 중에 양극화 속도 1위.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길래 한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망하게 되었는가? 한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카톨릭 35%, 불교 사찰 31%, 개신교 18%.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호감이 가는 종교 불교 31.5%, 가톨릭 교회 29.8%, 기독교 20.6%.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동양 문화권의 황허 문명을 책임져야 될 이 엄청난 선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충정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죠. 저희들의 책임,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간 저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은 사람을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가끔 기도할 때마다 통곡처럼 저에게 나오는 울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이 교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신사참배 반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어려워서 자란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하고 김일성 투표에 반대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평양신학교였던 한부선 선교사님,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사람 무슨 사람이, 미국 사람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저 교회에 와서 설교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켰고 우리 조국 교회를 지켰는지, 그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하고 김일성 투표 반대하고 주일날 북한에서, 그리고 사수한 이 민족,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 어미한 전 세계의 복음화와 이 남아있는 이 황화 문명과 인더스 문명의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해야 될 지금
이 엄중한 이 책임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라 생각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님,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 번 예측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 이제 2005년도에 기독교가 870만. 이번에 뭐가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15,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900명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는 이단이 다 포함된 겁니다. 뭐 신천지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실제로 믿는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이것은 줄 것이다. 가나안 성도가 200만입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 이 시대의 이 교회의 영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중에 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믿음의 전통과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우리 세대 이거 다 망해먹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기 너무 시끄러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원래 본질, 하나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교회사 전체를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요구하셨던 거, 구속사를 진행하셨던 거,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이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보세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 저 난리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심령으로 전편화돼서 통회하고 회개하며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뭐 합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 짓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선교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선교비를 줄이고 있어요. 자체 교회 유지하기도 지금 바쁘거든요. 살아계신 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교육자도 다 하고 막 엄청나게 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충정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교회를 짓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경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만든 그 질서,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의 본질대로 살아갈 것이냐. 교회의 최종 사명, 교회 5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요, 교제하는 공동체요, 교육하는 공동체요, 구제, 봉사하는 공동체요,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끝이 이 앞에 것들이 다 이어져서 결론을 맺는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귀한 영성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걸 해서 우리 정말 귀한 장로님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충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원주와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 가나안동그랗게 교장 선생님이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 강원도의 큰 유산 아닙니까? 믿음의 유산 가나안동고등학교 김영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강원도에 안심하라, 원주에 안심하라, 강원도에 안심하라, 대한민국에 안심하라. 우리 충정교회가 있으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이 순례길이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생을 종료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가기 전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언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사에서 청소부가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싫어합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즐겁냐? 뭐가 이렇게 즐겁길래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 청소부가 뭐라, 지금 제가 무슨 일을, 이게 청소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이
달나라에다가 사람을 보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우리의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 목사님과 우리 12분이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필리핀에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기도로 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길을 열으실 것이며 필리핀에 새로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같은 우리 충정교회, 우리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로 우리가 굳건히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히 부족한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대에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귀한 목사님의 열정으로 사역하시며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애쓰는 이 모든 일들 위해 또 마음을 합쳐서 정말 애쓰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충정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재령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 어떻게 다 잘 듣고 잘 이해하셨죠? 예, 수준이 있으니까 감사. 자, 우리 내일 낮에 떠나는 산타루시아 헌당 예배 가는 팀들 찬양 우리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하나 둘 셋 둘 셋. 자,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하고 기도 한번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비행기고요. 우리 13명이 출발을 해서 새벽에 도착하고, 내일 월요일이죠. 새벽에 도착하고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하고 화요일날 바로 산타루시아를 가서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북쪽으로. 그래서 낮에 도착해서 낮에 아이들 한 300명과 함께 아이들 집회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집회 설교를 하고 우리 팀들이 가서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또 풍선 접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런 낮에 사역을 몇 시간 하고, 저녁에 화요일날 저녁에 산타루시아 충정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제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밤에 이제 오하이오 마닐라로 와서 수요일 날 낮에 잠깐 돌아보고 시내,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 지영광교회 수요 예배 함께 나누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그냥 수요 예배 때 함께 설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한국에 옵니다. 3박 4일 짧은 여정에 우리 13명의 분들이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더 복된 인생으로 더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또 우리 충정교회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고 하는 이 선교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필리핀 산타루시아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정의 길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아이들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헌당 예배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수요 예배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들어게 하시고, 필리핀 지역에 주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타루시아 교회를 통해서 인근 지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중보하오니 이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열방의 복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13명의 모든 백성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서로를 이루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마음 정말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선교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본질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 지역과 한국과 열방을 책임지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우리 충정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정말 아낌없이 위로려 삶에 드려 정말 주 앞에 존경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선교로 살아오신 예수님, 정말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온 열방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값 지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며 쓰임받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 있든지 거기 있든지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3박 4일의 짧은 여정,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향기와 주의 사랑을 공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정교회 기도에 힘입어 함께 정말 주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아버지 마음을 품고 복음적인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역사 있게 하시고 헌당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백성들이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쓰임받는 주영광교회에서도 우리 박희경 선교사님을 비롯해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임과 비전을 보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정교회를 원주 땅에 42년 전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정말 이 민족과 세계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목장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사는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산타루시아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출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동역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여정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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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